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넌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수요 기도회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몇 주 동안.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서론으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함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은혜로 서 있다라는 그런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정죄하는 자, 자신이 그래도 어떤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지금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 첨예한 갈등도 그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 욥기 보고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사람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낮은 자, 죄인이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의 행동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교만한 자와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착각입니다. 교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역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데 15년이 걸렸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그 반응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교만했으면, 아니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으면, 죄가 많았으면, 회개하지 않았으면 무슨 방언의 은사 받는데 15년이나 걸리냐, 그런 말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욥기 말씀에 따르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거라는 것을 이제 아실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그렇게 방언 받기를 기도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자취하던 집 앞에 안식교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금요 기도회인지 목요 기도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식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루씩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요 기도회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처럼. 그런데 안식교는 2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못 하는데. 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또 있었는데, 제가 고3 때 하숙을 했는데
그 하숙집에 무슨 전국 불교 학생회장인가 뭔가 하는 나름대로 진짜 그 불교인이라고 하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저는 이제 기독학생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기독학교 저희 미션 스쿨이었는데요. 저희 학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짜다, 불교가 진짜다 서로 나름의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 후배인데 한 마디도 안 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배가 불교가 진짜라고 하는 근거를 댈 때 자기들 기도할 때 우리말로 말하면 방언을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도대체 뭐지? 하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귀신 방언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단에도 타종교에도 방언이 있다는 것을 듣고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죠. 나는 못하는데 그럼 쟤네들이 진짠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방언은 종교적 현상으로 기도를 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를 하는 종교 안에는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기독교를 그들과 구분하는 현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진짜 타종교와의 진짜 차이는 이겁니다. 방언이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인격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격성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유도 인격성 때문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중언부언은 자기 소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 겁니다. 최근에 또 드라마를 보다가 진짜 오랜만에 전설의 고향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전쟁 나간 우리 낭군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말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드라마에 보면 그런 내용 많이 나오죠.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그 중언부언의 기도일 것 같아요. 만약 그 사람에게 지금 천지신명에 기도했는데 천지신명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몰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그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옷 입고 이렇게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이 새벽같이 나와서 이렇게 빌고 있는데 누구든지 아무도 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정성 다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의 정성이면 하늘도 반응하겠지 뭐 이런 거죠. 인격성의 문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바로 그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계시다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군대 후임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라온 것 같은데 그 보초 서면서 달을 보고 휘영청 밝은 달을 보고 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기도했대요. 군생활 무사히 마치게 해달라고. 이런 어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 인격성을 정확히 모르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인격성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로 표현하셨어요. 이게 표현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단지 기도를 들어주는 멀리 있는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왜 이렇게 구하라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지 줄을 열심히 쳤는데 다 세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많아요. 물론 셀 수 있죠. 근데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정말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 내가 얼마나 길게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헌금을 했는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인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따라서 단지 기도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듬더듬 하더라도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인 겁니다. 그런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우리는 주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데 더 집중합니다.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한 20년쯤 전이었던가요? 주기도문 운동본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니면 교회 찾아다니면서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많이 반복하라면서 이렇게 카운터 나눠줬어요. 하루에 1000번씩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으로. 가능하진 않더라고요. 주기도문을 많이 반복하면 그만큼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응답 있잖아요. 건강하고 뭐 형통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반복해서 외우라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게 많이 외우고 아니면 그 외우는 게 목적이 된다면 그 기도는 다시 비인격적인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비인격적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 앞에 나오는 인격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비인격적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유창한 기도의 용어들이 없다고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천천히 하나님 그분께 집중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면 그게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비인격적이 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셔야지 하나님인 거예요. 모르실 거다? 그러면 그분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제 소원 안 들어주세요?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른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분이 모르실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비인격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격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또 한마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이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기도의 인격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다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렇게 외워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뜻을 생각하지 않고 외우기만 하면 무엇이 될까요? 어떤 분이 아주 재밌는 표현 하셨더라고요. 김영국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 하셨어요. 이 인격성이 빠진 기도, 그냥 외우는 기도는 주기도문, 기도가 빠진 주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반복하고 인격성이 빠져있는 것은 주문이에요. 기도가 빠져있는. 기도가 빠진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단순히 반복하는, 외우는, 아니면 모임의 끝에 습관적으로 외우고 끝내버리는 그런 비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영어로 말하면, 우리말로는 하늘이 잘 구분되지 않지만 영어로 말하면 하늘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 그 파란 하늘 스카이잖아요. 서울대 고대 연대 말고요. 내일 수능인데. 네. 이 스카이의 하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의 하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스카이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하늘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이 있는 그 영역을 또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영어로 말하면 에어라고 되어 있죠. 에어.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서의 하늘이 heaven입니다. 영어로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스카이나 어떤 영적 의미로서의 에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동시에 또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 분이라는 우리 인간과의 차이를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처음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는 땅에 있는, 그리고 전능하신 신이시다. 무한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유한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죄인으로서 인간이다. 이런 어떤 차이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표현은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고 하나는 아버지예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만 독점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복 주시고 나만 잘되게 해주시면 그냥 장땡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나라는 이기심을 넘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배려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만 이기적으로 성공하고 나만 잘되고 형통하고 나만 잘 사는데 목적을 두는 기도는 주기도문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주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는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흉내를 좀 내야 되는데요. 아저씨 저 이거 먹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기뻤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기뻤던 것은 제 아내는 저에게 애교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저에게 너무나 애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것은 저에게 아저씨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쁜 것보다는 아저씨에 반응했습니다. 그런 것 왜 아저씨한테 사달라고 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아저씨라고 하는 말은 표현은 그냥 저희 건너편 옆집 남자도 아저씨예요. 저랑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본 거기 때문에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저씨라고 하는 호칭을 보통 누구에게 부릅니까? 우리 길거리 가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저씨예요. 아니면 청소하는 아저씨도 있고요. 아저씨는 그런 것을 사실 관계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 아저씨를 향해 사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매우 이상해지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라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온 하늘에 계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위대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친밀하고 사랑하고 가까운 분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친밀하고 사랑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그 정말 친밀한 행동을 우리에게 원하신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치 아저씨 대하듯이 혹은 전능하신 많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근데 우리가 한계가 있기는 하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이 친밀함을 경험한 적이 없으면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감정적으로 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모를 때, 아니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친밀함을 정말 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자기는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아, 이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변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악한 감정을 바꾸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마디를 통해 아버지를 향한 친밀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그 친밀함을 새롭게 익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지 이 한마디가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하면 그러면 잘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하셨던 이 기도의 정신은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시간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인격적 관계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 시간을 누리신 거죠. 친밀한 사랑 많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예수님은 당신의 소원보다 이 사랑을 나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세상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로 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친밀함, 이 사랑을 아버지와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아버지와 이런 친밀함을 나눴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대에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런 친밀함을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방식이 많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도는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오히려 제 아들을 통해서 느낍니다. 언제 느끼냐면 이제 중1이니까 사춘기가 점점 시작되려고 하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런 노래가 떠오르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제가 길 갈 때 네,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은우야 그러면. 그런데 언제 느끼냐면 같이 걸어갈 때 얘가 제 손을 잡아요.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얘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겠어요. 그리고 같이 걸어갈 때 이제 저보다 커졌잖아요. 고개를 저한테 뚝 떨어뜨리고 걸어가요. 얘 때문에 제가 사랑을 알게 돼요. 아, 이게 이 아이는 저에 대해 친밀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 인격적인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사실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한 겁니다. 정말 깊은 은혜가 이 기도 자체에 있습니다. 이 첫 마디에서 우리는 바로 이 인격성과 아버지와의 친밀함, 이 사랑을 나누면서 이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아들이 제 손을 잡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의 소원을 빠르게 막 중얼중얼 하면서 빨리 아뢰고 할 말 다 했으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기도 제목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먼저 누리십시오. 나보다 내 진짜 소원을 더 잘 아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해라 이것보다 나의 안에 거하라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마디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번 한 주간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내용보다 주기도문의 이 첫 마디를 통해 이 인격적인 사랑을 한번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외울 수 있어요. 근데 반복해서 외우는 것보다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손잡고 이 친밀함을 누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른 기도,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변화될 것도 아시고,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이 친밀함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격성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을 반복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와 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우리 잠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